할렐루야. 이른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달린 시편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혹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이죠. 오늘 본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추가로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스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전도서에서 시인이 고백하듯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의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고 열심히 일하는 하루의 일과가 헛되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을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만약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집을 짓는 일,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까? 성을 지키는 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또 남들보다 늦게 자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희 나라가요, 학생들의 하루 공부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저희 나라예요. 성인들의 하루 노동 시간은요, 세계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평균 수면 시간,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에 저희 나라가 꼴찌입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노력, 하나님 없는 우리의 수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열심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은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세우는 것, 우리의 가정의 경영을 뜻합니다. 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뜻해요. 성을 지킨다,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에 노력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연약한 자가 가정의 구성원으로 부모로 존재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안전한 이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여러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초에 불을 붙이시면 어느 누구의 입김으로도 그것을 끌 수 없다.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면 그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더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세 번역 우리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기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잖아요. 잠 잘 자면 키가 불쑥불쑥 커져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잠을 잘 때 우리가 다 내려놓잖아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우리의 열심과 노력 다 스톱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경영권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자요? 잠 많이 주무시고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1절, 3절의 맥락 속에서 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일 겁니다.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이 되겠죠. 화살이 등장한 이유는 그 옛날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자녀가 태어나면 문 앞에 화살을 걸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등장하는 거죠. 강조점이 뭔가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사람, 내 제자 키우려 한다면 이 자녀 교육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이 다음 세대들이 장성하여서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데,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신다면 그 끝은 헛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조금 뒤처져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면 그 자녀는 이미 성공자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 다음 세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태 신앙인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절망스러운 것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목양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도록, 세워가시도록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일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가는 이러한 명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이 새벽에 너무 잘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 닫혀 있는 문을 활짝 여는 열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잘 때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던져드립니다. 오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부모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다락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세워진 순장들과 순원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